제가 오늘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이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누구든지 섬기고 모시고 모두를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찬탄하고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 그렇게 다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참 거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보혜능은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 참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너무나 제 같은 제 그 모습이 안타깝죠. 그래서 참 우리 이제 보이는거를 참 잘하신 우리 광자덕자 큰 스님 그런 스승님 생각도 나고 덜 부럽고 부끄러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보현을 한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 아마 거의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어리석은 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어리석은 분들을 만날 때는 참 보현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보현행이라는 게 뭔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일수록 저에게 어떤 비판을 많이 하시죠. 아니 너는 저 남들을 공경하고 섬긴다는데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 물론 그런 분들도 어리석고 거친 모습으로 오신 부처님입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머리는 아는데 그거 참 못 견디겠어요. 그런 분들 어리석음이 저는 제일 진짜 화가 납니다. 어리석은 분들 볼 때는요. 제가 원래 화기가 참 많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인생 60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화기가 많이 좀 누그러졌습니다만은 제일 제가 이 참 화를 못 참는 게 어리석은 분들. 당신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등이 어떤 결과를 이웃에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제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너는 모든 분들을 다 섬기고 모신다는데 너 왜 그러냐. 이제 참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항상 이럴 때는 우리 부처님을 비춰봐야 됩니다. 부처님. 우리 부처님은 과연 그럴 때 어떠셨을까?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상처를 입는 경우가 그 가족들의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 이제 잭 콘필드 그 미국의 그냥 위파사나의 거의 전설적이신 분이죠. 그 위파사나의 대가이시고 거의 이제 신화적인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 깨달음 후의 빨랫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깨친 분들도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책을 보면 참 깨침의 어떤 경계가 어떤가 하는 것도 스스로 시작하셔가지고 결국 그분들이 깨친 경계에서 깨쳤습니다만은 그 현세를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의 어떤 종류에 관해서 또 그 문제점에 관해서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참 공동체에서의 어떤 문제도 참 많이 생기고 똑같이 어떤 깨달음 행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일단 공동체가 되면 그렇게 이제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 걸 보니까 우리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디 너희들은 화합해라 하고 일러주신 그런 대목도 생각이 나더군요. 우리 부처님도 참 답답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게 콘필드가 자꾸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그렇게 갈등이 많다 그럽니다. 이웃들 간에 그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특히 가족, 형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이제 기술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대방도 보현행을 하시고 마음을 그렇게 향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더라도. 근데 상대방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친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그분을 정말로 이제 그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거친 모습에 굴복해가지고 내가 비굴하게 살든지 그분의 그 어리석은 모습에 지적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죠. 또 하나는 그분에게 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고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저기 대립하는 거죠. 근데 대립은 본래 이렇게 부처님 공부나 보이는 공부하는 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대립은 참 안 좋은 거예요. 대립이야말로 모든 고통 번뇌의 씨앗입니다. 이걸 이제 화엄경은 극명히 읽어주죠. 그래서 화엄경은 원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원만이 무엇이냐? 원만은 대립이 없는 겁니다. 뭘 하든 어떤 환경을 만나거나 어떤 존재를 만나거나 대립이 없어요. 그게 원만한 겁니다. 우리가 누가 참 저 사람은 원만하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저기 논쟁이 없어요. 그죠? 그런 분을 원만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화엄경 그 원만을 지향합니다.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원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경전은 제가 뭐 이제 짧아서 그렇지만 경전 지식이 화엄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그럼 과연 부처님은 그런 그 없었을까? 정말 부처님이야말로 모든 그 존재를 섬기고 모셨다 가신 분이니까. 그러면 부처님하고는 대립하고 그런 분들이 없었을까? 그런 또 일들이 없을까? 그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처님 평생 중에 부처님을 가장 괴롭혔던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바다타입니다. 제바다타. 이 이제 그 부처님 사촌이시죠. 그런데 이 제바다타는 평생을 굉장히 이 제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굉장히 영리하고 그런데 저 부처님이 더 조금 영리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질투가 많이 생기셨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처님을 모함하고 이 제바다 때는 뒷말을 하세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그 부처님을 여러 번 참 그 고통에 빠뜨리시죠. 막 심지어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제바다타에 대해서 그 이제 대립은 안 하시지만 그러나 그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엉터리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할 때 부처님 단호히 그거를 지적하고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제바다타가 더 이제 원망심이 생기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은 부처님이야말로 일체 중생을 섬기고 모셨다 가신 분인데 부처님도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럼 나 부처님도 그런데 나는 뭐 이런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도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안 돼서 정말 어리석은 분들하고는 참 힘들어요. 이 제가 더 밝아져야 되겠지만 더 이제 공부가 깊어져야 되겠지만 부처님마저도 그걸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절망적입니다. 여기에 또 떠오른 우리 스승님 한 분은 백승욱 박사님이십니다. 백승욱 박사님도 그 참 정말 뛰어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어리석은 분들을 대하실 때 법매를 많이 쓰셨습니다. 법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자비로서. 그런데 법의 말을 들어도 어리석은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백 박사님 같은 그런 법능 깊으신 분도. 그래서 이제 그 백 박사님 그 제자분들이 전한 이야기에 보면은 박사님께서 법매를 드셨을 때 상대방이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고 깨달으면 백 박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를 드셨는데도 결국은 어리석은 채로 가버리면은 박사님께서 참 마음 아파하셨다 그럽니다. 참 어쨌든 간에 보현을 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참 많은 가까운 분들에게서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제가 만나 그런 어리석은 분들을 그냥 섬기고 모신다 그래서 일종의 타협이죠. 그거는 그렇다면 저분은 계속 어리석음처럼 가는 겁니다. 당신 잘못 모르고 평생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과연 그렇게 해드리는 옳은 건가? 그리고 나는 참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바보가 돼야 되거든요. 바보를 될 때는 똑같이 바보가 돼야 돼요. 같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뭐 저쪽에서 그냥 또 무슨 말하면 또 그것도 같이 해줘야 돼. 바보를 섬기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어리석은 분을 섬기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용납을 못 하겠어요, 아직은. 이게 제가 아직 남은 제 공부의 숙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